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가져야 될 마음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마음만 봐도, 그런 생각만 하여도 하나님 기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2024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앞뒤로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감사하면 할수록요, 그 축복이 나한테 돌아온대요. 축복을 말해야 축복이 온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성경 본문을 읽다가 그랬어요? 우리는 서로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손가락질하는 위해서 더 예수 믿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많이 축복하라고 예수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축복할까? 어떻게 하면 서로 감사할까? 여러분,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번에는 여러분 진짜 마음을 담아서, 조금 전에는 내가 시켜서 했지만 이제는 마음을 담아서 해봅시다. 서로 양쪽으로 앞뒤로 서로 얼굴 보면서 서로 한번 째려보지 마시고 째려보지 마시고 사랑의 눈빛을 가지고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여자 반들은 그래도 서로 돌아보면서 인사하는데, 남자 반들은 뻣뻣하게 이래가지고 앞을 보고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뭘 저보고 하는 거겠죠.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첫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구제함에 숨겨진 비밀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있어요. 강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강조한 것. 왜 강조하셨을까요? 중요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해요. 근데 우리는 그 강조하는 말씀을 잘 못 들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이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데 생각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하기 바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먹을까, 입을까, 잘 살까, 여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면 그거는 자동적으로 해결돼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내 혼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잘 입을까 고민하면요, 그게 여러분 스트레스가 되고요, 열심히 하는데도 이상하게 잘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 이상합니다. 따라합시다. 이상하게 잘 풀리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상하게 잘 되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생기고요, 또 그 일을 하려고 하면 맡겼던 일도 다 문이 열려버리고요, 자꾸 이런 좋은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건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요, 우리 앞길이 순탄하게 됩니다. 저는 어릴 때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학교를 다니는데 철이 없었죠. 철이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공부가 잘 되고, 심지어는 생각하는 것만 가져도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 가운데 강조하신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냐?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이건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메시지는 명령형이에요. 일방통행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살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구제하라는 명령이에요. 남을 도우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우리 교회를 축복받는 길로 인도하라 그런 명령이 떨어졌어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메시지가 축복받으십시오 한다고 축복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 받을지어다 이런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을 그릇이 되어 있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특별 새벽기도 하는 날 동안도 축복받는 길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명령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구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먼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제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신명기 15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8절에 보면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넉넉히 구워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구워주는 겁니까? 빌려주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갚아줄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도움을 받았다고 갚아줄 힘이 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아무리 구워가지고 갚으려고 노력해도 여러분, 가난에 찌들어 있는 사람은 도움을 받는다고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왜 구워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갚아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율법의 조항을 아예 하나님 만드셨어요. 율법의 조항이 만들어가지고 이 어려운 사람들을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관영하게 되면서 타락한 이후에 이 가난이 그치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15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여러분, 타락한 이 세상은 여러분 불완전한 세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아름다운 세상이 아닌 겁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늘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그러니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어떻게 이른다고요? 명령하여 이르노니. 이건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이것을 지켜왔을까요? 저는 성경 구절을 찾다가 깜짝 놀랐어요. 교회는 여러분 더 많이 애쓰고 수고했어요. 신약교회는 시대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제에 대한 말씀을 보면 첫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42절 보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이 말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보증 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증 서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증을 서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보증 쓰고 이런 걸 도와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형편에서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주라는 거예요.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구제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었어요. 누가복음 12장 3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구제하는데 심지어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라도 도와주라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시대에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보게 되면 정말 그들이 밭을 파고 해가지고라도 땅을 팔아서라도 과부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들이 사실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요? 낡아지지 않은 배낭이래요. 남을 돕는 것이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하늘에 하나님의 보화를 쌓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빚을 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보시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심지어는요 원수라도 도와주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고, 저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쳤다고, 기분 나쁘다고 입을 닦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바라지 말고 구워주래요. 원수라도. 그리하면 상이 너희에게 크다는 거예요.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착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그런 사람들만 사랑한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악한 자에게도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니까.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이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원수라도 서로 화해해서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잖아요. 서로 간에. 그러므로 먼저 사랑해서 그들을 선대해주고 좋게 대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진짜 이기는 길입니다. 이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원수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주 저급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요 또 우리의 삶에도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이 들지 않아도 여러분 서로 도와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시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히브리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누어 주고 돕는 것이, 구제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래요. 제사.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남을 돕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예배하는 것만큼 하나님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초대교회의 사도들이나 지도자들이 이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예수님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도 강조하고 목회자들도 강조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제자들, 자기 후배인 목회자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면 자기 후배 목사 아니면 목사, 지금으로 말하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 거예요. 우리 미래에 하나님의 축복의 터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인 네가 먼저 어떻게 해요? 목회를 하면서 선한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길은 여러분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우리끼리 교회끼리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밖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해야 돼요. 이거 또 다른 사명이에요. 전도하는 것만 사명이 아니라 구제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자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지 몰라요. 미국에 제이시 펜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체인점을 2,000개나 갖고 있는 그 당시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 체인점을 2,000개나 갖고 있는 부자래요. 지금으로 하면 CU 같은 이런 거 말이죠. 이 사람이 58세에 파산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58세에 파산을 했으면 인생 끝난 거죠. 뭐 일어서기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을 가지고 그 시련을 믿음으로 잘 극복했습니다. 그가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새 출발을 할 때 그는 뭘 붙들고 시작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새 출발을 했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였느냐? 네가 복을 받는 비결이 있는데 이 말씀을 반드시 붙들고 사업을 해라. 그 사업의 목표가 이거였어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는 바로 황금률이었어요. 성경의 황금률.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럼 이 사람은 대접받는 데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기와 상대하는 고객들을 더 잘 행복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기분 좋게 물건을 사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까? 여기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고객을 행복하게 만들까 하는 것을 사업의 생활의 목표로 다 삼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이득을 가지고 이득을 볼까 하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내가 이득을 보게 만들어 줄까 하고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부담스럽잖아요. 맨날 도와달래.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면 자기에게 자꾸 도움을 주려고 하거든요. 작은 것 한 가지라도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래 만나니까 그 만남이 좋은 만남이 되는 거잖아요. 또 만나고 싶은 만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업이 점점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번성하고 나니까 그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도울까 하는 마음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교회에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사회 물질을 환원해서 사회에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재산들을 환원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은퇴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사실 목회자를 은퇴하고 나면 참 힘들거든요. 평생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왔던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은퇴하고 나면 가진 것도 없고 빈털터리인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위해서 플로리다가 미국의 동부에 있지 않습니까? 바닷가에 우리 한반도처럼 이렇게 뚝 튀어나와 있는 그런 곳인데 참 경치가 좋죠. 그런 경치가 좋은 곳에 관광 단지를 만들거나 호텔을 만들거나 하면 떼돈을 벌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좋은 자리에다가 은퇴 목사님들을 위한 집을 지었어요. 무려 100개의 주택을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에 와서 말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이니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에 젖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새 출발한 다음부터는 주는 기쁨이 움켜쥐고 있는 기쁨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정말 우리끼리 신앙생활 하는 것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서부 지역이나 군위군에 도움이 될까?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 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그곳에 물질을 쓴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도 결코 모자람이 없이 풍족한 은혜로 채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11장 2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따라합시다. 구제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예, 하나님 말씀이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 보면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세상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서로 돕고 섬겨주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에게 줄 것이니 어떻게 후히되어 누르고 눌러서 여러분 되를 이렇게 데워줄 때에 쌀 같은 거나 콩을 담아가지고 그냥 툭 담아가 다 붙잖아요. 그렇게 주면 사실 여러분 빈자리가 안에 사실 많거든요. 그걸 흔들어 가지고 꼭꼭 눌러요. 그러면 그 빈자리 구석구석마다 싹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대를 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줄 때는 어떻게 주나?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않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헤아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도 너희 잘못을 헤아려서 도로 너희가 그걸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왕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선을 행하되 적극적으로 행하시며 사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복을 받는 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후대가 복을 받는 길입니다.
줄 모르고 늘 받는 데만 익숙해 있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더 나은 축복이 없습니다. 더 나은 복이 없어요.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적은 것이라도 괜찮아요. 뭐 큰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큰 것을 도와야만 돕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한 가지라도 어떻게 하면 나도 남을 베풀며 살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교헌금이 중요한 겁니다. 성교헌금이. 여러분 성교헌금 우리가 어떤 분들은 10,000원씩 하기도 하고 5,000원씩 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하면 그것이 여러분 결코 허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성교헌금 때문에 어려운 선교사들이 선교 지역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거기 다 동참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출발이에요. 출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선한 일에 힘쓸 수 있을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제를 잊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억을 꼭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절 보게 되면 고넬료가 가정이 등장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넬료를 주목하여 보셨어요.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천사가 찾아와서 깜짝 놀란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천사가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다시 읽어볼게요.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참 재미있는 구석이 있어요. 내 기도와 구제가 이 두 개가 딱 붙어 있어요. 네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네가 하는 그 기도만 들었다 이 말이 아니고 네 기도와 구제를 내가 함께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들 가운데 가장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가정이 고넬료 가정입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와서 축복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가정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이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3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그 당시 지도자들이 딱 있는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준 바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자리는 이별하는 자리거든요. 이별하는 자리에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뭐였다는 겁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신이 말씀하신 그것,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받는 게 익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베풀까? 여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너희가 베풀까?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섬길까?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요 그 자녀들이 복을 받은 그 복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를 주시는 목적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를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귀한 삶을 통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셔야 돼요. 그리고 반면에 이것도 아셔야 돼요.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좀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마땅히 도와주고 마땅히 섬겨야 되고 마땅히 원수라도 용서하고 그들을 선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신 이 마음들을, 선한 마음들을 기쁨으로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오스트리아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에들러 박사가 있습니다. 이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에들러 박사님이 하루는 자기에 찾아온 우울증 환자가 있었어요. 이 정신과 치료하시는 의사 같은데 그 우울증 환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방을 내려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울증을 고칠 수 있느냐 방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주간만 나의 처방을 따른다면 당신은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우울증 환자가 기가 솔깃해진 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약을 먹어도 잘 안 낫는데 어떻게 우울증이 치료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가 그 처방이란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남을 기쁘게 해줄까를 궁리해서 그것을 실천에 옮기면 됩니다 라고 말해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남을 기쁘게 할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참 이상한 처방이죠. 자기는 뭐 값비싼 약이나 까다로운 처방을 낼 걸 기대하고 찾아왔는데 환자들에게 그렇게 늘 말씀해 줬다는, 그 사람에게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것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런 싱거운 처방이 있어 하고 실망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의 처방을 따랐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니까 이걸 낫고 싶은데 다른 데서는 못 고치니까 이분이 시키는 대로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당장 그 특효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남을 돕고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데 이상한 게 뭐냐면 자기 우울증이 다 달아나 버린 거예요. 우울증이 왜 생깁니까? 자기에게 집중할 때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행동할까? 저 사람은 또 왜 저래?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의 자기에게 대한 태도를 생각하고 자기 마음에 자꾸 집중을 가지게 되면요 우울증 환자가 돼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자기에게 집중되는 생각들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니까 그 스트레스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기쁜 거예요. 희한하죠. 남을 도우면 마음이 기뻐요. 따라합시다. 남을 도우면 이상하다, 마음이 기쁘다. 따라해보세요. 남을 도우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기쁘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니까요.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하나님 주신 원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실천하게 되면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우리 교회는 남을 돕는 데 관심 가져야 돼요. 구제하는 데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들어서 이걸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제가 군청에 있는 그 청소년 상담하시는 그 분에게 만나서 우리가 도울 사람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 학생들은 정신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에요. 정신적도 어렵고 가정도 어려워요. 예. 고아인 아이도 있고 짝가정도 있고 할머니 밑에 자란 아이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신적인 질환도 있고 요즘 아이들이 왜 그런 애들이 많은지 모르겠어. 그런 아이들 가운데 뽑아서 총 5명을 생각하고 했는데 그 중에서 4명을 반드시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4명을 뽑아서 도와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도와야 될까? 물론 교회가 도와주면 좋겠지만은 제일 좋은 거는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기도의 도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질도 물질인데 그래서 한 가정에서 그 아이를 하나를 이렇게 한 명을 내 자녀로 영입하는 거예요. 마치 양자처럼 생각하고 아이를 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돕고 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이가 청소년 시기를 잘 무사히 통과할 때까지, 그리고 정말 좋은 관계가 형성되면 대학교 다닐 때까지라도 아이들에게 용돈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용돈을 뭐 많이 주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꾸준한 관심과 기도거든요. 그래서 한 3만 원 정도 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3만 원씩이라도 아이에게 용돈을 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과 깨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관계를 맺어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그 아이에게 잊을 수 없는 만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교회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심겨지겠습니까? 교회는 좋은 곳이다. 그 아이가 교회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겠어요? 끌려가면서 나오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나오겠습니까? 교회 가자고 하면 틀림없이 좋은 마음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확률이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아이를 도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 아이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된다면 하나님 더욱더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광고에도 실었는데 한 4명의 아이를 위해서 좀 꾸준하게 도와주고 기도해 주실 분 제가 찾습니다. 여러분, 이건 먼저 하시는 사람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먼저 하실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 아이의 자세한 내용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계좌번호도 제가 받아가지고, 지금 계좌번호도 안 들고 있는데 계좌번호도 받아서 그 아이 전화번호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꾸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행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봉황교회가 앞으로 이 선한 일에 힘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까 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더 받았겠는가 하는 데 관심 가지기보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에 관심을 가지길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